eventually.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교회 학교 시절을 할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듣고 뭐 크리스마스 때 성극이나 연극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원래 의미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덧칠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조금 수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고향에 도착하자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가 쉬어갈 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곳엔 빈 방이 하나도 없어. 요셉은 베들레헴을 다 뒤졌지만 빈 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마곡간에서 쉬게 되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 아기는 누구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지금 뭐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줄거리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 출산하게 됐다라고, 또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여관을 묵을 곳을 찾았는데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여관 주인이 마굿간을 내주었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굿간에 그 말들이 있는 그곳에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였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 중에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중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탄의 여러 스토리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뭐 본문의 내용, 이 5가지 중에 어떤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5번째 내용은 오늘 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 5번째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죠. 동방 박사들이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뭔가 그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더 씌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일 말구유에 누이신 마굿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그 마리아에게 그 별을 보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날 경배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는 이때의 아기 예수님의 어떤 그 나이가 얼마나 태어난 지 오래되었는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길게는 뭐 몇 달에서 1년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한참 후에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이 동방 박사가 도착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스토리에 보면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그 인근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니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2살 이하일까 생각을 해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표준해서 그 길게 잡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아기께 경배한 그 때를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그 2년의 시간이 든 거죠. 그래서 아기도 그만큼의 그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내용 중에 아마 1번부터 4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의 내용은 모두 다 오해입니다. 모두 다 틀렸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4절부터 7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4절부터 7절의 본문 속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좀 읽어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본문의 그 빨간색 그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갔는데 지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에 걸어가다가 그 여정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 여관을 찾고 묵을 곳을 찾다가 여관 주인이 빈 방을 내주고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내주고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곳에 갔고 잉태할 때를 알고 있었고 거기 있을 그때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해산을 할 때 그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여관에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7절의 본문 속에서 이 구유에 누였다라는 의미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베들레헴에 이 요셉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이죠. 잘 아는 대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리아가 그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그 출생해야만 하는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가이사 그 브레뇨를 통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그 총독이 이 호적을 하게 해요. 그런데 호적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각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고 그래서 그 앞서 4절에서 본 것처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지금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요셉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은 아니지만 다윗이 태어난 곳, 그러니까 메시아 출생이 예언한 곳으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본적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 이 본적은 그 이제 부모의 그 태어난 그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뭐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했을 때 지금 베들레헴에 요셉이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뭐 나사렛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베들레헴에는 요셉의 인척들이 요셉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뭐 많이 거주했겠죠.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큰 도시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집 건너 다 아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무도 빈집을 내주지 않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이 이곳이 그 다윗의 족속이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은 왕족인 거죠. 유다의 그 혈통에서 태어난 그 사람인 거예요. 왕의 출생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전부터 들어온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그 유다의 왕족의 다윗의 족속의 그 직계 자손이 지금 그 고향에 와서 묵으려고 하는데 집을 내어주지 않는다? 묵을 곳이 없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7절의 의미 그 여관에 묵을 곳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여관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여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그 신약에서 총 3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그 용례는 좀 이따 보고요. 이 여관과 똑같은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카탈루마는 뭐 소위 말하면 게스트룸이에요. 숙소, 손님을 위한 방. 그러니까 이건 돈을 지불하고 묵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의 사람들의 집에는 항상 이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객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묵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판도케이온은 말 그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는, 지금에 의하면 여관, 호텔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나오는 나한테 얘기해줘. 아들을 낳아서 지금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신 이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일행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묵을 곳을 찾았다라고 말할 때는 돈을 지불하고 묵을 여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카탈루마, 게스트룸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카탈루마라는 용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신약에 총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의 용례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날 텐데, 읽어보면 10절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 들어가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야, 지금 나의 그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보낼 집, 유월절을 보낼 그 방, 게스트룸을 내줘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이 성내로 들어가서 하시는 요청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하고 파격적인 요청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길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물동이를, 뭐 요즘 물동이를 지고 가지는 않겠죠. 뭔가를 마트에서 물건 사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 붙들고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텐데 게스트룸을 마련해라 라고 요청하면 이건 좀 우리 막말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깡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팔레스타인 이 상황 속에서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이 카탈루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객이나 사람들이 오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가 먹을 음식과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객실이라는 이 표현이 카탈루마가 아니라 판도케이온이었다면 마치 이제 진짜 깡패인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해야 될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야, 공짜로 내가 지금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자겠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도덕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례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카탈루마라는 표현은 지금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유월절에 먹을 객실은 바로 이 2층의 다락방, 이 사람들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집의 카탈루마의 형태가 달랐어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위해 말하는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라고 말할 때 다락방은 이런 형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큰 집이죠. 이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증을 거쳐서 이 팔레스타인의 2층 집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옆에 이렇게 옆에 이 위치에 보여지는 것이 카탈루마입니다. 게스트룸이죠. 이곳에 바로 이제 손님이 묵는 곳이고요. 그 옆이 바로 가족방이에요. 그래서 가족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카탈루마가 있는 형태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 위로 올라오고 이제 밑에 보시면 키친 그 부엌이나 어떤 창고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제 구유가 이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이 이 1층에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것을 이렇게 실물,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민속촌에 가서 이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보면 뭐 마찬가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카탈루마, 객실이죠. 게스트룸이고 그 옆에 이제 가족방이 있고요. 그 밑에 지금 부엌과 이렇게 짐승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유목민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짐승을 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물론 짐승을 이끌고 먼 들판에 가서 이렇게 풀을 먹이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기도 하지만 그들을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우리로 데려오면 그렇게 아주 뭐 거대한 형태의 목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집에 이렇게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층의 모습이라면 이걸 이제 1층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의 모습 속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끝에 이제 카탈루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가족방, 여기에 이제 가족방에 어쩌면 뭐 부엌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지금 구유가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층의 단면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1층의 가족방과 그 밑에 옆에 이 우리와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된 방 옆으로 바로 이 염소가 지금 구유에서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그 구유에 풀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카탈루마가 없어서 그리고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뉘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1층의 단면도 속에서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객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족들 방이 있고 옆에 계단이 있고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와 가족들이 머무는 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내밀면 그 구유에 뭐 이렇게 지푸라기나 물을 그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장 7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를 다시금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자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당시에 호적하러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을 거고 아마도 뭐 베들레헴이 중요한 동네라면 이곳에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모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집마다 아니면 판도케이온의 여관에 묵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나 아는 그 가정에 카탈루마에 묵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카탈루마에 있는데 지금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가족방에 있는 구유에
아이가 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이 객실에 여러 뭐 손님들이 함께 머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임박해서 이제 막 진통이 오는 거죠. 뭐 가족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 함께 있는데 그 카탈루마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이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족방을 내준 거죠. 가족방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도록 이렇게 배려했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그 가족방에 있는 구유에 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된 축사와 연결된 통로니까 그 연결된 통로는 막고 그 구유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곳에 뭐 짚을 놓고 강보로 그 천을 놓는다면 아주 뭐 훌륭한 아기 침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가족방에 있는 구유에 누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출산하고 그곳에 구유에 눕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그 흐름,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의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교회 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연극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마국간 그리고 구유도 반드시 말구유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구유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구유라는 표현만 등장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온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입력되고 그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고 이것들을 다시 리뉴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설민석이라는 강사가 이 세계사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열심히 잘 보는데 근데 지난주엔가 그 설민석의 그 세계사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그 몇몇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그 세계사 내용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흥미롭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설민석의 역할은.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설민석의 세계사만을 우리가 듣고 그게 세계사의 진짜 내용이다. 다른 내용은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찾아갔는데 내용을 깊이 알고 연구해 봤더니 그 의미가 아니더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해석된 그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제 텍스트화된 문자로 읽죠.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어요. 하지만 이 한글로 된 성경이 그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10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와 동떨어지게 또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는 없이
그냥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간극이 주는 이 갭을 채우지 못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절에서 말하는 그 여관, 구유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읽은 겁니다. 그냥 여관, 영어 성경에 보면 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연히 없기 때문에 말구유의 축사에 가서 아이가 태어났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꼭 항상 말구유라고 어디 있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글 오빠 언제 그래서 많은 나오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보면서 가끔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좀 검증하고 고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 왜곡된 정보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로 이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면밀하게 읽으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미 잘못된 정보,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그 굴절된 형태로 그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카탈루마, 예수님의 그 손님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금 이 성경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예수라는 의미고요. 메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미사, 예수,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 아기 예수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성탄은 아기 예수는 간 곳 없고 이제 이 다른 것들이 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그 탄생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기 예수가 카탈루마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가족방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지금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앞서 7절까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의 집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의 탄생은 아주 이제 놀라운, 굉장히 무서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갑자기 그들이 들어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의 등장만으로도 두려운데 그 천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달려갔더니 그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곳이 어디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거죠. 이 목자들이 볼 때 궁궐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생활하는 이 거주 공간과 굉장히 가까운 자신들의 삶의 수준과 아주 거의 비슷한 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 별을 이끄는 곳을 향해 찾아와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헤롯의 궁전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실 곳이니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이 저 큰 밝은 별이 이끈다면 그것은 반드시 궁궐에 태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궁궐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한 작은 고을에, 이 궁궐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곳이죠. 그리고 16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저는 이 목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가장 낮고 천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지금 가장 천민, 가장 낮은 자들이었던,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지금 목자들이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메시아의 그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카탈루마의 옆에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이 소식을, 그리고 들은 이 소식을, 만난 이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나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로운 소식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저는 마땅히 교회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목자들과 같이 이 각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소망 없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 참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을 이제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어 여관을 찾았는데 빈방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 판도케이온이 아니라 카탈루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탈루마에서 출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 가족방에 구유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를 불쌍히 여긴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주었다. 이게 아니라
그 카탈루마를 내주었다가 이제 안방을 내주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말구유가 아니에요. 구유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구유가 가족방과 이 축사가 연결된 형태의 구유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구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그의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왜곡되고 굴절된 형태로 잘못된 지식에 오염된 형태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는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말로 된 성경도 좋고 뭐 가능하다면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뭐 원어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느리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조금 많이 깨어지셨나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 단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 게스트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구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경을 원래의 의미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죄와 그 왜곡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그 저주받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것을 향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만난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탄의 본질이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본질을 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아기 예수의 오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삶,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 주변에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오해들이 극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우리의 왜곡된 굴절된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성경을 잘 읽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또한 바라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그 소식을 증거했던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궁궐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은 바 그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 우리가 외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더 기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가르쳐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들은 바 말씀을 증거하며 외치는 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51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Happen eventually.